자, 오늘 복순민 연구과제부터 볼까요? 아, 지금 다른 분들은 공부하는 요령들을 모르시진 않죠? 예, 벌써 꽤 됐으니까. 연구과제는 지난번에 5번 정도만 내셨던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기 힘드시죠? 연구과제. 연구과제를 하시면 2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연구과제 안 하면 절반 효과가 있는 거고, 아마 1단계보다도 지금 연구과제 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내용도 많고, 약간 깊이도 또 달라지고 그래서 원래 주제는 인문편도 주제가 굉장히 깊은 주제인데 비교적 쉽게 과제를 내고 했는데 2단계부터는 좀 힘들어져요. 자, 연구과제. 자, 1번을 펴시고요. 그 다음에 성구집 42페이지. 자, 성구집 42페이지를 보시면서 연구과제랑 같이 보시는 거예요. 집에서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자, 1번에서 질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 그랬죠.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성구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라는 주제 하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위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걸 발견할 수 있고 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 물론 앞에 이제 수식어들이 쭉 나오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 수식어예요.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은 다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수식어예요. 물론 이제 이 구절 말고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구절에서는 이제 발견해내는 것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이라고요. 우편. 좌편도 아니고 우편은 권세, 권위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은 교회의 머리가 보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의 위치를 가지고 계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삶과 공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나 권세나 이런 지배 통치는 무엇인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과인데,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요. 여기도 이제 위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24장로들이 나오죠. 24장로들이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여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편에 계시기도 하고 어떤 설명에서는 보좌에 앉아 있는 걸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를 드린다고요.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또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 보고 이제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또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시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으로 받았나이다 다 이제 같은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2절에 13절에서는 예, 여기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천천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또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경배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예, 경배 받으시는 위치에 있으시다. 13절에도 여전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받는 분이다. 만물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 그런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도 그리스도의 주제심을 인정했거나 인정할 사람이나 존재 등을 나열을 하셔야 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쓰신 분들은 잘 쉽게 쓰셨는데 의외로 첫 번째 거를 맞추신 분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가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주제심을 인정했어요. 누가 인정했을까요? 제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거의 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사실 인정을 못했어요. 예. 제자들은 어리뻥뻥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신이 없는 경황 중에 있는데 바다와 바람이 먼저 순종을 한 거예요. 권세에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찬송할 거라고. 네.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께 순종한다. 그 권세에 굴복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은요. 죽은 자와 산자,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자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3절은요. 네, 천사들이 그 권세에 순종하는 거야. 권세를 알아보는 거야, 천사들이.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은 네, 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그래서 이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여기 이제 그 저자는 이제 지옥에 있는 자들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있는 자들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온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교재에 설명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사람이 못 알아보지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먼저 알아보고 명한즉 순정하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거의 다 잘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7절 이 바람과 바다만 거의 대부분 다 틀리셨고 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3번은요.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때 안 오시고 오늘날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볼까요? 아마 우리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누군가가 그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소개를 열심히 할 때 우리 중에 극히 일부가 알아보겠죠.
극히 일부가 알아보고 극히 일부 알아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겠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몇 명 정도만 알아볼 거예요. 그 당시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세상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인데 자기 백성도 영접을 하지 않았대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4절 27절에 나오는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뭘 반대했어요? 지금 이거 공부 안 해오신 분들은요, 어리벙벙하고 다 지나갑니다. 이거 뭐가 문제든 모르고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재차 다지는 거예요. 소로 말하면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고, 근데 공부 안 해오신 분들은 지금 이거 보면서 막 씻기 바빠요. 이거 어떤 풀을 씹어야 되지? 뭐 소로 말하게 되면은, 그래서 뭐 그냥 너무 급하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꼭 연구 과제를 좀 해오세요. 오늘 다 나눠드렸으니까.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반대가 뭐예요? 백성들이. 네, 왕되는 걸 원치 않아요. 이게 뭐 우리의 그 본성이기도 해요. 누가 왕되고 싶어요? 내가 왕되고 싶지. 뭐 집에서도 그러죠. 회사에서도 그 자기가 부하 직원인 거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죠. 물론 그걸 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왕되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고 지시하는 입체 있고 싶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됨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왕됨을 원치 않았어. 이 사람들이 왕됨을 원치 않았는데, 그러면 오늘날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도 맞춘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예, 베리굿이야 이게. 자,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 2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저 백성들 이렇게 안 불러요. 예, 원수라 불러.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원수가. 원수인 그 관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원수의 관계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는데 그것이 해결 안 된 사람은 여전히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원수 관계가 있다고. 원수 관계.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원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저 원수들을 이렇게 칭해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저 백성들을 이렇게 안 하고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죽이라. 이거는 이제 여기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택하는 거라 그랬죠.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주님이 나는 그냥 구원 받게끔 이게 어떤 예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하는 거라 그랬죠. 아주 요 근래에 몇 주 동안에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죄를 다 100% 도말해 주셨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이걸 제가 계속 1년 내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제가 그것은 다 완전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택해야 됩니다. 그 택하는 걸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뭐예요? 택하라 이거야. 나를 택할래? 마귀를 택할래?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전환을 한 거예요. 제가 복음의 기초를 완전히 단단하게 이미 다 해드렸기 때문에 책 한 권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먹을 건지
라떼를 먹을 건지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손님을 이끌려 손목 이끌려 갔으면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는데 대부분 자기가 사서 먹기 위해서 거길 갔으면 택해야 돼요. 또 우리가 저 짜장면집 가면 짬뽕을 먹을 건지 짜장면 먹을 건지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택하고 있다고요. 선택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선택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바쁜 거를 다 뒤로 미루고 여기 오시는 걸로 택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오게 돼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정에 의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니고 택한 거예요. 또 아침을 먹을지 안 먹을지도 다 택하신 거라고요. 버스를 타고 갈까 늦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갈까 다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몇 시에 잘 건까지도 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1년 365일을 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유독 구원 문제만은 하나님이 다 뭐 믿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만은 이렇게 딱 넘겨준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택하고 살면서 커피를 먹을 것인지 커피를 먹을 땐 그 커피 진하기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다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원수된 상태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제가 세월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세월호 침몰하는 배 속에서 거기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나와야 되는 거야. 나오라. 내 백성아 어디서 나와라 했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은 배는 가라앉는 운명이라고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운명은 지옥으로 가게끔 선택되어진 운명이란 말이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고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어라. 그 선장, 이준석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요. 그 사단의 음성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죽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사단의 음성이라고요. 사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란 말이죠. 그 배가 기울을 때 어떤 사람은 소리쳤어요. 나오라고요. 그 중에서도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소리치라 나오라고. 못 나오고 애들이 머뭇거리니까 가서 끌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원수의 위치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여기서 비유에서는 죽이라 했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지우는 운명에 처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운명은 불못 심판이다 이거예요. 불못 심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끌어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자, 도마의 고백이 뭐예요? 예. 도마가 원래는 안 믿었죠.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난 도마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지만 보고 만져보고 찔러보고 믿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안 믿고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도마의 고백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 물론 구주는 기본이고 주님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주님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주님. 자, 종이 주인에게 그 주인을 칭할 때 그게 바로 주예요. 주. 네, 그게 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내가 월급을 받고 연봉 뭐 1억에 고용이 됐어요. 그러면 그 고용주가 뭐예요? 주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사람이니까 주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주. 그 주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그 연봉 1억쯤 받으면은 상훈 형제님
1억은 너무 약하고 연봉 한 2억 정도 되면은 저 아침에 1시간 일찍 나가고 해도 가겠어요? 그게 하겠죠. 예, 연봉 한 2억쯤 주게 되면은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나와도 아유 그 군말 안 하고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 때 퇴근 좀 1시간만 늦게 해주면 한 1억 더 줄게 이러면은 그렇게 또 하겠죠. 하야겠어. 이건 왜 그렇게 돼요? 주야 주. 그러니까 회사가 주님이라고 주. 그러니까 주인이란 말이야 회사가.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 주고 산 거야? 2억 내지는 3억 1년에 그 돈으로 나를 회사가 산 거예요. 삼성이면 삼성이 산 거고 저는 이제 LG에 팔렸었는데 LG에 저는 팔렸어요. 저는 저금리로 팔렸어요. 그래서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귀찮아도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아주 뭐 여지없죠. 조금만 늦으면 어떻게 해요? 막 뛰는 거예요. 지각 안 하려고. 왜? 주인님을 기쁘지 않게 하면은 나 쫓겨나니까. 그래서 주 관계예요. 주 종 관계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참 주님이시고 영원한 주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라고 한 고백을 굉장히 주님이 높이 봐주는 거야. 그거를.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시인해야 하는가. 무엇을 시인해야 돼요? 예, 주로 시인하는 거야. 주로.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주제권 복음 또는 주제권 구원론 이게 이런 얘기가 또 여기 곁들여져야 되는데 주제권 구원이니 주제권 복음이니 이거는요. 이 주제권을 100% 순종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게 주제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 그래서 교재를 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나를 구해 주신 그 구주, 구원자로다가 먼저 접근이 돼요.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나의 주님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강하게 들어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약하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미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주제권에 순복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딸린 것이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근데 그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주제권에 순복한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순복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존 메가도 목사 같은 이런 분들 또 그분의 영향을 받는 한국교회 상당한 브래들린에서도 한동안 그런 것들이 잘못 들어왔다가 지금 퇴치가 됐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잘못된 복음들이 들어오고 있었던 경우가 우리 모임에도 있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또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주제권 복음의 이 경우에 주제권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주제권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일단 교재 공부하면서 또 더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구원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예스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교재에서는 주제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뭐랄까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주한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는 것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답을 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노로 하세요. 노로.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주제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다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주제권에 순복을 하는 단계를 밟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부 안 해오신 분들은 그냥 막 넘어갑니다. 예, 가능합니다. 자, 6번 문제는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고 7번도 잘 그래도 비교적 쓰시는 것 같아요.
7번 문제 그 이해를 하시죠? 그리스도의 주제심에 대해서 일반적인 행동과 성윤리, 언어 생활, 직장 생활, 가족 생활에 대해서 각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묘사해라. 또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묘사해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해볼게요. 일반적인 행동, 골로새서 7번, 성구 7번을 보세요. 성구 7번을. 자, 긍정적인 게 골로새서 2장 6절에 나오죠. 자, 그리스도의 주제심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했어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은 이제 부정적인 건데 실천하지 않는 건데 여기 실천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함. 그래서 이제 더 아직 간략하게 하면 주 안에서 행함.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다가는 에베소서 2장 1절. 예, 세상 풍조를 따랐죠. 실천하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또 따랐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갈까요? 9번. 9번에 보게 되면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잘 보세요.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성구 맨 마지막 구절.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모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자,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이것도 맞힌 사람이 한 명도 없나? 그럴 거예요. 한 명 맞췄나? 한 명. 한 명만 맞히고 나머지 다 틀렸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눈, 그 다음에 귀, 그렇죠? 눈과 귀가 필요하잖아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고 듣거나. 눈과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귀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눈은 뭐예요?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거나 듣거나 또는 읽고 듣거나 그렇게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돼요? 자, 우리가 눈도 못 떠. 귀도 닫혔어.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돼? 전달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과 귀로 이 복음이 들렸어요. 들렸어. 물리적으로 들렸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들렸어. 근데 막 러시아어로다 막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뇌가 작동 불능이 돼버려요. 뇌가. 그래서 복음은 항상 통역이 필요한 거라고요. 예. 방언이 뭐예요? 그 이방인의 말이라 다른 나라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전하더라도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할아버지가 복음을 전할 때 영어로 다 전했잖아요. 영국식 영어로. 그래서 다 박준영 형제님이 통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눈으로 보여지거나 귀로 들려지거나 둘 다거나 그랬을 때 뇌가 어떻게 돼요? 작동이 되죠. 작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통역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그래서 뇌에서 그 복음이 작동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죠. 머리로 이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머리를 모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내어올 수가 없어요. 머리로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턱 내려가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돼요? 예, 듣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성경 구절에서는 내 음성을 듣고 이거 달리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읽고 듣고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문이란 말이죠. 내 마음 문을 여는 게 먼저가 아니고, 들렸을 때 그 음성이, 아, 우리 아들의 음성이구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의 음성이구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 아내가 왔구나. 문 열어주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과연 이 음성의 주인공이 신뢰할 만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음성, 뱀의 음성을 듣고 신뢰할 만하다고 오판을 한 거예요, 오판을. 그렇죠? 사기당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판단? 오판. 네, 오판을 한 거예요, 오판. 어때에 따른 욕심에 이끌려서 오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 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또 읽고 들어라.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 됐을 때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여는 것도요. 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열어지는 경우도.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열 필요가.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게 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지옥 보낼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그럴 것 같으면은 복음을 왜 전파해요? 그냥 몽땅 그냥 너희 그냥 아담으로부터 인한 죄 당이 없는 걸로 할게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공의가 있더라잖아요. 하나님에게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이시긴 한데 반면에 공의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배웠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그냥 없는 걸로 해. 그냥 까짓 거. 그게 무책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공의는 죄를 지은 자마다 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죄를 지은 자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마다 벌을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은 사랑인 것과 두 개가 완전히 그 반대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만족해야 된단 말이죠.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비유를 했어요? 흔히 많이 드는 비유가 반장 얘기했잖아요. 반장이 대신 매를 맞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선생님의 공의가 만족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누군가 맞아야 된단 말이죠. 반장이 대신 맞는 거예요. 공의가 성립이 됐어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반장이 맞은 거를 반원들 50명이 다 매 맞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9명은 매를 안 맞고 넘어간단 말이죠. 반장이 대신 맞은 거예요. 그 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